함께하는 성벽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독하는 소리가 오늘 엄청 이상한 이름들이 많은데도 우렁찼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동지들이다, 동역자들이다. 함께 말씀 교독하면서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백지는 흰종이 한 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함께 들면 훨씬 수월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서로 협력하면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막상 이렇게 풀어놓고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1인 불과 2인지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서는 두 사람의 지혜를 당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여럿이 힘을 합하는 것을 당할 수 없으니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일이라면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해야 어려운 사명도 제대로 완수해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완수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십시일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한자를 제가 좀 쓰는데 제가 뭐 유식해서 그런 건 아니고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생각이 나서 나누는 겁니다. 십시일반이라는 우리가 자주 쓰긴 하지만 무슨 뜻이에요? 10번의 시는 숟가락 시거든요. 10번의 숟가락, 밥을 떠서 10번 숟가락의 밥이 합쳐지면 일반, 밥 한 그릇이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 함께 일하면 어렵게 생각되었던 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잠언 4장 12절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장로님 가정의 기도 제목 보면 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3겹줄 같은 이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9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성벽을 수리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내우외환 때문이었습니다. 안팎의 문제들 때문이었죠. 안으로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힘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계속되었기 때문이에요. 패배의식에 젖은 민족의 힘을 모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밖으로는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반란을 도모한다며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해 바쳐 왕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린 바 있었죠. 이 일로 인해 성벽 재건 공사는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이런 때에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였습니다. 동족들이 당한 슬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행동하지도 않았죠.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고 왕이 은혜를 베풀어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벽과 성문과 집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목재까지 다 준비했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아주 신중했습니다. 쉼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고 현장을 돌아보며 성벽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민족이 처한 현실을 동족들이 제대로 보게 했고 그들로부터 성벽 재건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었죠. 오늘 보면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은 그 공사가 어떤 형태로 누구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장 15절까지 읽은 이유는 북서쪽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그곳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쪽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명단을 읽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을 통해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동일한 본문을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주는 담과 벽, 벽과 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치밀한 계획에 따라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수많은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noblesse oblige가 실현되었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크게 중요한 세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전의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은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 학계의 주도로 완성되었습니다. BC 한 516년경에 완성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비록 외형은 초라했지만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기대가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죠. 지도자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전 계층, 전 지역을 망라한 백성들의 참여로 52일 만에 우리가 6장으로 가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는 언약 공동체의 재건이었습니다. 이 과제는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함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헤미야 뒷부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과제는 바벨론 침략으로 무너졌던 다윗 왕국의 회복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은 먼저 성전을 세움으로써 그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약속의 땅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율법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중 성의 재건과 공동체 재건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치밀한 계획에 따라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가만히 짚어보면 성벽을 약 45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성문의 이름도 10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담과 벽, 담과 문, 문과 담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 문의 의미는 무엇이고 담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각 지방의 관리들과 일반 주민들, 그리고 장인들과 상인들까지 다 함께 참여합니다. 소위 산업공상을 가리지 않고 원근 각처에서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성벽 건축의 실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까지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영국의 구약 신학자 맥콘빌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장면을 두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제됨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이듯 제자들도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셨죠. 그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시는지 세상이 보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공동체에서 이미 그런 일이 성취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제물을 필요로 할 때 백성들이 자원하여 제물을 즐겁게 드렸던 일과 유사했고 초대 교회의 유무상통하며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의 모습과도 유사했습니다. 사실 45개 구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동시에 건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소질을 가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물자 조달 계획이나 인력 배치 계획도 잘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달된 물자를 현장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는 일도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건축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현장의 필요를 잘 헤아리고 인력과 물류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런 일을 거뜬히 해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조직가였습니다. 최고의 교양 악단으로 평가되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베를린 필하모닉, 비엔나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이제 최고의 이 오케스트라래요.
바로 그런 오케스트라 단의 지휘자와 같은 인물이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의 관심사와 근접성 등을 따라 건축구역을 할당했습니다. 건축하면서 예상되는 안팎의 어려움도 잘 대처했습니다. 공동체를 조직하는 그의 방식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성취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웠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섣불리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자들을 제때에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벽 건축에 관한 사전 교육도 철저하게 실시했을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건축을 시작했고,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걸맞게 필요한 물자와 사람들을 준비했고,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미리 다 계획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리더 한 사람의 헌신과 지혜가 공동체의 잠재력을, 저들이 가지고 있던 그 힘을 현실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공동체의 힘을 나타내 보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나의 게으름과 나의 부주의함이 용인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게 우리도 성실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힘써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제대로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성벽 재건의 두 번째 모습, 수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엔 정말 다양한 직업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던 느헤미야의 권면을 귀담아 들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도왔는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특혜를 베풀었는지도 다 이미 듣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 건축하자며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 재건이라는 공동체의 비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죠.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수치를 자신들의 수치로 여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직업과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성벽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은 양문과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건축하여 성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별하다는 말은 헌물했다 또는 헌정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비용으로 아마 다 건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도 동참했습니다. 2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지역의 유지들 중 더러 불참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드고아 사람들도 참여했습니다. 27절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또 다른 구역도 성벽을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기브온 사람들도 함께했습니다.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과 향품을 판매하는 장사였던 하나냐도 함께하고 있죠. 직업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건축한 하루마베 아들, 다 이름이 다 이 나라 사람들이니까 이름이 이상하죠.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도 있었죠. 예루살렘 지방의 또 다른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산호와 주민과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룸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죠. 벳술, 그 일라, 미스바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 또 다른 금장색 상인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지에 있던 제사장들, 무수한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두가 자발적으로 공동체의 비전에 동참하고 골고루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지름길인 거예요. 덕불장군 몇 사람으로 가능한 게 아니죠. 모두가 참여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 교회의 큰 장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모두가 참여한다는, 정말 십시일반못해서 큰 일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장점이죠. 선한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길에 너와 나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토록 열심히 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하고 있냐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시일반이 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몫은 그들의 몫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몫이지 내가 참견해야 할 몫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라는 섣부른 기대를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내 할 일만 해놓고 수수방관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너도 나처럼 해야 돼 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슴에 품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낙오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성벽재건의 마지막 모습으로 노블레스 오브 리즈가 실현되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첫 권의 제목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하면서 다시 옛날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봤어요. 그 책의 서문에 로마인의 자기 이해에 관한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성에서는 이제 로마인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지성에서는 그리스인, 헬라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투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로마인이라고 로마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었다. 우리가 대제국 로마인데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켈트인보다 못하고 에투루리아, 카르타고인보다 못한 그런 존재들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 비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로마 제국은 1000년 이상의 세월을 존속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로물루스에서부터 시작했다면 AD 1400년대까지 2000년 가까이 존속한 나라가 로마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다른 민족에 비해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데 어떻게 세계사에서 유례가 드물 정도로 오랫동안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흔히들 로마의 개방성, 관용을 그 첫 번째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조사해 보시면 그런 얘기들 해요. 로마의 개방성이 로마의 힘이었다. 전쟁의 패자에게까지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력을 축적시키는 거예요. 정복하면 그 정복한 비정복 민족들을 잘 대해줘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이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노예에게도 신분 상승의 기회를 보장했던 곳이 로마 제국이었죠. 그 밖에 중요한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노블레스 오브 리즈, 바로 이 정신이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브 리즈라는 건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프랑스어죠. 이 말이 제대로 실현되게 했던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자신들의 돈을 들여 군자금을 대고 길을 만들고 다리를 건축하고 건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통합에도 힘을 쏟았죠. 클리엔테스, 요즘은 클라이언트라고 하잖아요. 클리엔테스라고 불리는 평민들에게 관대했고 심지어 노예를 양자로 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노예 양자에게 다 물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양자됨을 바로 그 로마 사회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성경에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브 리즈가 실현된 사회가 바로 로마 제국 시대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보면 느헤미야 3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 건축의 각계각층에 서로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참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가진 자들이 솔선수범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성 안팎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공사에 참여했죠. 요즘 같으면
목사, 전도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금장색과 상인들도 참여했습니다.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다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3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직업 또는 직책은 다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각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이 8명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명망가들이 지배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솔선수범했던 것이죠. 이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 안에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중에도 가장 대표적으로 그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총독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온갖 유혹과 위협을 물리치고 성벽 재건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가진 자들에게 동족들을 향한 이자 놀이를 중단하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자기 자신은 12년간 총독으로 재직하며 총독의 녹을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가진 돈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느헤미야 5장 19절을 보면 동족들의 그 부역의 중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삶의 고단함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그렇게 봉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저보고 그러면 목사님도 사례비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힘들죠. 제가 이제 가진 게 없어. 제가 개척 목회할 때까지만 해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아내도 그걸 참 좋아했는데 막상 이제 가진 게 다 떨어지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십시일반하는 자세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내가 더 희생하고 섬기는 자세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영적 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죠.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당연히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즈, 곧 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감당해야 할 영적 의무를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물질 생활을 하는 것,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 밖에 작정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는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임하고 주님의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느헤미야 공동체 일원처럼 로마의 귀족들처럼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즈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독불 장군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혼자서 무엇이든 다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며 으스대는 사람을 독불 장군이라고 하죠. 도구로 잘난 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독불 장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혼자서는 결코 장군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전혀 장군답지 못한 사람에게 독불 장군이라는 별명을 붙이는 거죠. 이처럼 독불 장군이라는 말 자체가 신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sarcastic하다,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독불 장군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그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할지 몰라요. 그런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는지 빨리 확인할 수 있어야 돼.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독불 장군은 건강한 영적 흐름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칩니다. 혼자 잘난 체 하는 사람 모든 물을 다 흐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혼자만 놓고 보면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에도 친구가 전화 왔는데 이제 교회 얘기를 하다가 느헤미야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정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다.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완벽한 사람, 성경의 인물 중에 전혀 실수나 잘못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드문 리더가 바로 느헤미야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결코 독불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만 성벽을 재건하려 했다면 당연히 불가능했겠죠. 더불어 일하는 동역자들의 역량을 최대화할 줄 아는 바로 그런 리더였습니다. 함께해야 그 일을 완수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리더였죠. 그래서 엄청난 일을 단시일 내에 완수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독불 장군의 기질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잘난 느헤미야, 그래서 더 잘나게 된 느헤미야, 모든 사람의 힘을 함께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게 한 그 느헤미야를 생각해야,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결코 독불 장군이 되지 않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초파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해. 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게 한 마리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적용점, 공동체 일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4월 말 5월 초에 우리 교회가 한꺼번에 큰일을 2개나 감당했죠. 뭐 이렇게 그런 목소리가 들려요. 목사님은 한 주의 틈도 주지 않고 연달아 그렇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나, 뭐 이런 이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네. 선교바자회는 온 성도님들의 수고와 참여 속에 우리가 다 알지만 주보에도 제가 광고도 했고 일부러 광고 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수고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2266만 3,570원. 네, 이게 수익이 매출도 아니고 이게 순이익이 이만큼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해봐요. 정말 그랬냐고 아마 거짓말이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수많은 분들이 바자회를 헌신적으로 준비했죠. 바자회의 마음을 함께하며 물품을 기증해 주신 분들도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 물건이 수익이 남도록 구매해 주신, 비싼 돈 내고 티켓 사고 네, 사주신 성도님들이 이 바자회의 주역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놀랄 만큼의 수익을 내게 된 것이에요. 우리 체육대회는 약 600명 좀 덜 되는 성도님들이 참여했습니다. 연휴가 겹쳐 작년보다 인원이 줄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소풍 온 것 같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경품을 위해 후원해 주신 금액만 해도 300만 원이 넘어요.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어요. 몸으로 수고해 주신 오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행복한 체육대회의, 한마음 체육대회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처럼 공동체 행사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참여자들이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무수한 방관자들이 있죠.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교회 공동체 일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더욱 빛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참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공동체 안에 맺히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버드 대학에서 발간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한 번은 리더십의 유형을 7가지로 분석한 바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봐서 이렇게 다 정리해놨던 내용이에요. 제가 한때는 MBA 공부하러 가고 싶어가지고 엄청 고민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MBA 보내줬으면 아마 목표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 유형을 보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자기중심적이고 권모술수도 불사하는 리더십을 기회주의자형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opportunist 이렇게 되어 있죠. 가능하면 두 번째, 갈등을 회피하려 하고 소속감과 규정을 중요시하는 리더십은 외교관형 리더십입니다. diplom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의 결과와 효율성을 추구하며 세상은 논리가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리더십은 전문가형, expert 이렇게 되어 있죠. 리더십입니다.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성취해내는 리더십은 성취가형, achi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웃고 있죠. 네, 제가 영어 발음을 영어스럽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촌스럽다고 웃는 거예요, 우리 여자애. 괜찮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며느리랑 대화를 안 해요. 촌스러운 영어 들통날까봐. 지금까지 한 번도 대화를 한 적이 없어. 네. 물론 미국 가서는 대화를 하지만, 네. 네. 카톡으로 이렇게 보이스톡으로 대화하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영어 못하는 게 되게 쑥스럽거든. 네. 아무튼 그 achiever, 성취강의 리더십입니다. 논리를 조화시키며 불가능해 보이는 전략도 사람들을 움직여 실행해내는 리더십은 개성 존중가형, individualist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직과 구성원 양측에서 혁신을 도출하고 조화시키는 리더십은 전략가형,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리더십인데 strategist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과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를 결합시키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은 연금술사형 리더십입니다. 알케미스트 리더십인가요? 이 분류에 따르면 느헤미야는 소위 연금술사형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신중하고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했고 솔선수범했습니다. 성공체험의 소개를 통해 모든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에도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는 치밀함까지 놓치지 않았죠.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 순번을 정해 경비병을 세웁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 병기를 잡고 일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느헤미야는 단지 성벽 재건이라는 단기 목표에만 매몰되지 않았죠. 오늘날 미국의 많은 CEO들이 문제가 뭐예요? 내가 돈 받는 그때만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게 문제죠. 롱텀으로 사업을 꾸리지 않죠.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센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룩한 공동체 재건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연금술사형의 리더답게 조직의 목표 달성이라는 미시적인 단기의 목표뿐만 아니라 영적 변혁이라는 장기의 목표, 거시적인 목표까지 이미 다 그려놓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코 거저된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치밀한 사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소위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더 가진 사람들은 더 헌신하며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속에 정말 이런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독불 장군 의식은 우리의 사전에서 지워야 합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동체 일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놀라운 일을 영적 공동체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서로에게 아름다운 리더와 동력자가 되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공동체의 모델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가슴에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복음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힘을 보태기로 다짐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탁월한 영적 리더들 세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귀한 리더들로 일어서는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서가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들로 우뚝 일어서는 은혜와 축복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